혹 우리 중에 전에는 아주 실패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정말 그 은총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혜요 내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으나 어느새 이 진리가 옅어지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희미해진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절은 대략 6월 중순부터 6월 말경에 보리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한국 교회만의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해의 전반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감사드리면서 또 남은 후반부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후반부를 맞이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불행해지는 것이죠. 형편이 좋고 부유해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늘 메마른 광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도 어떤 분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불평과 감사는 일종의 습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분명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비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희망이 없어요.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또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그 삶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희망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썩어가는 교회들 모습이나 일부 타락한 목사들의 그 실상을 보노라면 정말 한국 교회가 답이 없구나, 길이 보이지 않구나, 이런 암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보게 되면 암담하고 답답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 가운데 하늘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하늘에는 정답이 있음을,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암담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주님만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마침내 좋은 곳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십니다. 진리는 곧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뜻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고 살아난
그 사람의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시인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런 그를 낫게 해주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고 자기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 극심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가 은혜로 살아났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상황이 짐작이 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은 정말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숨을 쉬고 꿈을 꾸는 것, 그 모든 것도 감사하고요. 걸어다니고 또 말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사실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은총을 느끼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지 모릅니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런 은총의 경험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 안에 있던 그 은혜를 이제는 자기의 찬송과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처럼 멋지게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도 통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처럼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너무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노염 곧 진노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외면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얼음장을 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벌 주시는 것, 그냥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망한다, 너희들 생명을 잃는다, 너희들 절단난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엄포를 놓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돌이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어릴 때 보면요, 이 조직 폭력배 하시던 분이 목사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경제 사범이었는데 목사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크시길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뭐 과거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켰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이죠. 시인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한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을 겪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한때는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한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교만했죠. 아주 제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자신의 평안함과 형통함,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다 자신의 노력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과신하고 의지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겪어보니, 자기가 알고 보니 내 자신의 평안과 형통함, 내가 잘된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산같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잘 됐고 잘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신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은 건 좋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의 얼굴을 돌리시자마자
자기에게 재앙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전에는 아주 실패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정말 그 은총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혜요 내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으나 어느새 이 진리가 옅어지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희미해진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미련하죠. 은혜가 말라버린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야 은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 같은 그런 현실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사는 모습이죠. 시인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병이 들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그 징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보약이 되었는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어느 인생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서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보약 같은 시간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헛수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보약으로 삼으시고 좋은 길을 가실 때는 그 좋은 길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얼굴을 돌리는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예전에 자신을 과신하고 의지하던 그 모습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한때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요,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얼마나 그 시간이 보약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특히나 이 과정 가운데 그런 시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응답의 체험도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보듯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11절의 내용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행간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대략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은 별다른 말은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지만 11절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기도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게 해줍니다.
11절은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 여러분, 참 쉬워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절과 11절 사이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 때 응답하는 힘이 큰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이 9절 하반절처럼 자기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12절에서 주님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찬송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초점 잡힌 기도가 따로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인은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찍 데려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소리 들으신다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주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린 거죠. 따지고 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 앞에 윽박 지르는 그런 기도의 모습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당신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로 보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드린 기도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평안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면 도대체 누굴 도와주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온통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소원과 내 욕심과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크게 다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 좋을 때라고 아니고요, 하나님 좋을 때로 그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온통 그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좋으실 때로인데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내 우리 좋을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까닭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지체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픔뿐인 현실이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가능한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온통 나한테 맞춰져 있고 내 가정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100점짜리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너희들 사정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고 너희의 모습 가운데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를 시인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사는 목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게 다 헛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할 테니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은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놀라운 은총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 시인은 이제 자기를 과신하여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래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고 마침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과거의 모습처럼 내 힘과 지혜, 내 노력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총에 기대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간절히 하시되 이제는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도가 공회전되지 않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목적, 그게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총은 평생이고 감사는 영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